오늘은 말씀으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익숙한 장면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뉘앙스는요, 어떤 도덕적 의무나 논리적 필연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여야만 하셨다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어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에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주님의 사랑하는 딸을 만나러 이곳에 가야만 했던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주님의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해 계세요.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야 할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인도하셔야 되는 주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주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주일마다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의도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네, 반드시 구원의 일입니다. 네. 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가셔야만 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남쪽 유대 마을에서 북쪽 이 갈릴리 쪽으로 가려면 이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혼합된 민족으로서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하다, 이 사마리아인들 자체를 문제요, 갈등 그 자체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오른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힘든 여정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로 가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한복판으로, 그 갈등 한복판으로 예수님은 들어가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이 문제와 갈등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래서 조금 의아한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문제와 그 갈등 가운데 딱 뛰어드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지치고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물을 누구한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장면이고요. 우리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걸 볼게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 아닙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뜻은요, 지금 이 여인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때는요, 단지 나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며 심각하며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관계가 계속 끊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옮겨다니면서 스스로 계속 고립되고 있다면,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스스로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물론 사람들은 나는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자신에게 어떤 답이 없고 그냥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5번이나 결혼을 실패했다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 성경시대에 이 유대 문맥에서는 남성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번 결혼을 실패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 스스로 이혼을 선택할 수 없고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없던 그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은 5번이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이 여인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짊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은 이 여인이 정오에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햇빛이 뜨거운 그 시간에 홀로 자신의 갈증을 채우러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여인에게는 6번의 남자의 문제와 슬픔과 아픔이 있었어요. 6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 힘든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이 우물 곁에 와 있는데 웬걸 또 다른 남자가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지친 모습이에요. 또 무언가를 자신에게 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여섯 번째 남자를 지나 또 다른 7번째 남자가 나타났으면, 또 다른 반복되는 문제, 그 7번째 문제가 나타난 장면으로 이 장면을 바라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또 장고가 바닥났어? 또 관계가 끊어졌어? 아니, 또 이 증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어? 남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나에게 반복되는 이 작은 문제가 나를 너무나 쉽게 좌절과 실망으로 빠뜨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이러한 슬픔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보길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만 하겠다. 내가 너 그 반복되는 문제야, 그 갈등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야만 하겠다. 내가 너의 그 문제와 갈등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여야만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슬픔과 실망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일을 얻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서 내가 또 실망과 좌절을 경험할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그 문제로 포장된 구원의 선물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요셉,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이 이집트에 팔렸죠. 그렇지만 요셉은 신실했어요. 성실했어요. 그런데 웬걸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요. 이 유혹을 거절했더니 또 지하 감옥에 떨어집니다. 이 요셉에게 또 문제가 덮친 것처럼 보여요. 그는 좌절하고 실망해야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요셉은 이제 단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 유혹이 있기 전에 원래 꿈만 꾸던 자였어요. 분별력 없이 형들에게 나의 꿈을 자랑하다가 형들에게 미움을 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을 다룬 후에, 이 문제를 통과한 후에 이 요셉은 나의 꿈을 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한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그릿 시내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이 그릿 시내도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먹이셨어요?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자,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뭡니까? 까마귀와 이방 여인 둘 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문제라고 여기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것이라도 구원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마귀의 손에 붙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패가 사단의 손에 붙들리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붙들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가면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그 실패는 새로운 비전이 태어나는 장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우리의 아픔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특전사였던 사도 바울을 은혜의 사도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처럼 자기 의와 자기 지혜와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힘썼던 사람을 이제 은혜 복음 앞으로 인도해서 안식하기 위해 힘쓰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씨앗과 열매를 딱 보면요, 이 씨앗이 어떻게 이 열매로 되는 거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막 모르는 과일의 씨앗을 보고 이게 어떤 열매인지 맞추라고 하면 그것을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어떻게 도대체 이 열매로 자란 건지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단지 그 씨앗만을 보고 굉장히 작은 가능성만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열매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문제 속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부활의 열매를 거둘 자들로 주님은 지금 바라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막 어떤 유망주일 때, 정말 자라나는 꿈나무일 때 그 작은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바라봐주고 투자해주고 교육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한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감사예요. 그것은 정말 이 꿈나무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예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가 그냥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거두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 또 다른 문제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또 좌절해야 될 것처럼 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구원자를 만나게 하세요. 그녀의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예수님께서 이 생수의 강을 공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봤을 때 예수님 지쳐 있었어요. 이 물을 기를 그릇도 없어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 자체를 생수의 강을 퍼 나르는 그릇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깨지고 망가진 이 그릇이 지금 온 동네에 생수의 강을 나르는 하나님의 도구요 그릇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단순히 자기만 그 생수의 강을 먹는 게 아니라 온 동네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추수하고 있었어요. 열매를 거두고 있었어요. 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은 동네에 가서 말합니다. 제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말해요. 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남자가 맞습니까? 정말 진짜 남자가 확실합니까? 여인은 말해요. 이번엔 진짜 달라요. 제가 여태까지 의지했지만 늘 나한테 상처를 줬고 내가 기회인 줄 알았지만 늘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런 남자와 완전히 다르고 이 남자는 내가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5번의 결혼을 실패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여인은 지금 자신이 겪은 것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인이 겪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그 사람들의 답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모범 답안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여인도 사람들에게 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문하고 있어요.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구원자가 아닙니까? 이 여인을 통해 이 사람들은 주님으로 왔고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모든 사람들의 답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니 보세요. 이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하던 제자들,
그렇게 오래 있던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배를 채우러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추수를 거뒀어요. 자, 이 마땅히 추수해야 할 이 제자들은 단지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만난 이 여인은 추수를 거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는지를 볼 때 여러분은 놀랄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 때 놀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것도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놀랄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시는지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데 지금 내 감정적으로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정은 먼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는 오늘 은혜가 충만해 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하겠구만, 소망이 가득해 라고 감정이 먼저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떡하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낙담과 실망이 먼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요, 언제나 이 홀리 스피릿이 막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주 소근소근 말씀하시는구만, 아주 친밀하구만, 이게 늘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감정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감정이 오면 말씀을 준비하고 안 오면 안 준비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도 이끌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요, 그냥 이 사마리아인 이 문제들만 보고 있었어요. 주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겠어?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무드, 부흥의 무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느끼는 건 그냥 자신의 허기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추수를 보라. 추수를 보라. 자, 그런데 주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눈은 뭐가 보여요? 이 여인이 몰고 오는 사마리아인들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사람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문제들이 몰려오고 있는 걸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지금 추수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양육하다가 자녀가 도대체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야? 이건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이룹니다. 근데 그 공로를 누가 가로챘어요. 너무 억울해서 지금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커리어예요. 정말 절호의 찬스인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해서 이 모든 길을 날려버렸어요.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요, 주님 이라고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추수를 보라. 추수를 보라. 이건요, 보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보는 것. 성경은요, 이 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의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보게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그 백성들은요, 늘 거기 있던 그 시온산을 보면서 이삭 때, 야곱 때, 아브라함 때 늘 있었던 그 시온산, 다윗 때도 있었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도 글로 오실 그 시온산, 그 영원한 시온산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저렇게 영원히 견고한 자구나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축복을 얘기하실 때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수확해야 그 포도를 보면서 이제 나에게 달콤함을 주고 기쁨을 줄 그 포도나무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그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으로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이 기름 부음으로 왕과 제사장을 구별될 그의 자녀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형통함같이, 그러한 그림같이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도 이 보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 엘리트 운동선수들도요, 자기가 우승하는 걸 먼저 봅니다. 시각화해요. 자기가 안 되는 동작이 성공하는 걸 봐요. 내가 이것을 해내는 것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기 개발이나 어떤 미라클 모닝 같은 그런 방법에서도 내가 살 집을 막 봅니다, 먼저. 내가 탈 차를 봐요. 내가 될 직업, 내가 행하고 있는 장면을 먼저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이거 세상이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해요. 사용하면 안 돼요. 보지 않아야 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면 거긴 잘못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근데 이거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하늘의 별을 봐라. 보게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은 지금 직장 상사에게 완전히 괴롭힘 당하고 있었어요. 이 임금을 착취당하고 그가 세운 모든 공로를 가로채고 지금 야곱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 라반을 떠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보게 하심으로 그를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삼촌이 야곱아 가지마. 내가 이제 임금 제대로 줄게. 너가 임금 좀 정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야곱은 대답합니다. 삼촌, 그럼 이제 제가 삼촌의 양떼를 이제 돌볼 건데 저한테 이제 한 색깔로 된 가축들만 주세요. 흰색 양이면 흰색 양만 주시고 갈색 양이면 갈색 양만 주세요. 얼룩지고 뭐 점박이 있고 이런 거는 다 빼서 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돌보게 되면 유전학적으로 자연스럽게 거기서는 한 가지 색깔의 양이나 염소만 나옵니다. 흰색이면 흰색, 갈색이면 갈색, 한 색깔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얼룩진 양이 나온다면, 점박이가 나온다면 그것은 저의 월급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옳다구나. 이거 야곱이 이거 좀 모르네. 이거 유전학 좀 모르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너는 이제 가난해지겠네. 나를 위해 또 봉사하겠다고? 좋아. 이건 나의 기회야 하고 오케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야곱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겨냅니다. 얼룩무늬를 내요. 그것을 이 양들이 교미할 때 그 앞에 놔요. 양들이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건강한 양들이 교미할 때 그것을 놓고 건강하지 않는 양들이 교미할 때는 놓지 않아요.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건 다 라반의 것이 되고 건강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돼서 야곱이 번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과학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양들이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먼저 보게 하십니다. 야곱이 도대체 뭘 보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줘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보시기 전에 먼저 야곱을 보셨습니다. 야곱이 혼자 그렇게 착취당하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돕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막막할 때, 나의 억울함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지금 내 입장 아무도 공감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여러분도 눈을 들어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눈을 들어 야곱이 뭘 봤습니까? 지금 이 순양이, 이 교미를 하고 있는 순양이 다 얼룩지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었대요. 자, 이 라반은 계속해서 임금을 바꿉니다. 야곱이 계속 번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얼룩진 거 아니야. 점 있는 것만 넣을 거야. 그러면 계속 점 있는 것만 나와요. 이거 안 되겠다.
점 있는 거 안 돼? 아롱진 것만 넣을 거야? 그럼 계속 아롱진 것만 나와서 야곱은 번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자신의 번영을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봤다. 자, 근데 이 야곱이 그 자신이 번영하는 걸 보기 전에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숫양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 이 숫양은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숫양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 고어로 히고트, 숫염소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요, 그냥 염소가 아닙니다. 이 염소들 중에서도 염소들을 리드하는 염소, 그 무리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식력이 강한 리더 염소, 영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 리더나 영웅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요, 야곱이 먼저 본 건 이 수점소, 리더 수점소를 먼저 봤고요. 자, 이 수점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얼룩무늬 있는 거래요. 이 얼룩무늬,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어디에 사용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거기서 이 제물을 묵다 할 때 결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숫양이 결박됩니다. 숫염소가 결박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점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점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점박이 가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멍으로 표시된, 점으로 표시된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롱진 것으로 나옵니다. 이 아롱진 것은 얼룩덜룩한 것을 말하는데 이 히브리어로만은 도대체 어떻게 얼룩덜룩한 건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이 스가랴서의 네 번째 말이 바로 이 아롱진이라는 해당하는 단어가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스가랴서를 이 요한계시록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헬라어가 이게 어떤 단어인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것을 풀이해 주기를 애쉰, 그러니까 불에 탄, 그을린, 잿빛에라는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불에 탄 것처럼 얼룩덜룩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본 그림이 뭐예요? 우리의 리더이자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결박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심으로 점으로 표시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슬픔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불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주님의 구원 사역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자, 여기서 야곱은 이 나무를 깎아요. 흰 무늬를 내요. 그것을 이 양들 앞에 세워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양들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시야가 야곱의 시야예요. 야곱이 이 나무와 양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흰 무늬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흰, 화이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라반이라는 단어예요. 맞아요. 야곱을 괴롭히고 착취한 그 삼촌의 이름 라반,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때요? 이 나무 위에 라반이 올려졌을 때 이것은 더 이상 야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번영이요, 야곱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피로 얼룩진 나무 그 십자가 위에 올려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의 유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볼 때 여러분은 온전한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은 단지 그림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결과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상처만 바라본다면 나는 그냥 상처받은 자예요. 피해자예요. 그런데 내가 이 문제가, 이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졌을 때 나는 그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 문제가, 내가 그냥 이 문제가 나의 결핍만을 바라보면 나는 그냥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앵글로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나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실패가 아니요, 어떠한 죄인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도구로 발견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더 큰 간증을 전하기 위해서 더 죄를 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고통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겠지만 여러분의 어떠한 실패와 문제와 상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보는 것의 문제라는 거예요. 보는 것. 자, 보는 것의 문제라고 할 때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다, 마음의 눈을 떠 보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포티조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뭔가 비슷하죠? 여기서 영어 단어 포토, 사진이 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사진기로 이 찍으려고 볼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찍고 싶어요? 뭔가 손흥민 같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찍고 싶은데, 자,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자꾸 전봇대가 보여요. 이 전봇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고 계속 전봇대를 봐요. 그럼 현상되는 건 전봇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찍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줌을 당겨서 그 사람에게 포커싱을 맞춰야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에 현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단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가져가기 원해요. 우리가 온전한 그림이 아니라 잘못된 그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망의 그림들로, 이 세상의 어떤 악한 그림들로, 죄의 그림들로 우리의 상상과 이미지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될 때 망하는 상상은 왜 이렇게 쉽게 됩니까? 아니, 관계가 좀 안 좋을 때 헤어지는 상상 막 그냥 돼요. 아니, 막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성공하지? 막 성공하는 그림은 안 그려져요. 여기서 어떻게 이게 잘 추스려지지? 막 그런 그림은 잘 보이지 않고 막 망하는 그림, 악한 그림이 막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막 저절로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는요, 우리의 갈망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잡지를 계속 보고 SNS를 계속 보면 그 광고 가운데 계속 그걸 보면 원해요. 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내 갈망이 그쪽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계속 그 사망과 죄의 그림을 계속 우리가 그리게 하고 그 상상을 하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결국 그것은 우리의 갈망을 만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그림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신대요. 이제 더 이상 옛 언약처럼 우리 외부에서 우리가 지킬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그것을 원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갈망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갈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기 이 마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이것은 카르디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심장, 마음, 일반적인 마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기 이 생각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조금 특정적인 단어입니다. 이 또 다른 생각과 마음을 나타내는 이 디아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로기조마이 많이 들어보셨죠? 추론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디아로기조마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된 이 생각은요,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예요. 이 디아노이아는 우리의 상상력과 통찰력에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쓰신대요.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쓰신대요. 우리가 올바른 그림을 보게 하신대요.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지금 여기서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안 보여요. 히브리서 8장에 가면은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거기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보입니다. 이 마지막 근거 구절 앞에 because라고 보이죠? 한글 성경에는 생략됐어요. because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그림을 그릴 거야. 왜냐하면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번영하는 그림, 주 안에서 강건한 그림, 주 안에서 행복한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갈망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엉뚱한 갈망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죄를 기억한다고 느낄 때, 이 사단의 참소와 정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죄책감과 그 정죄감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 그런데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셔서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게 하시고 처벌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허물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당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포커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그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 말은요, 가난한 자에게 야 가난해도 이제 괜찮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기를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대요. 저희가 집중해 볼 것은 마지막이에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감옥 문을 열어주러 오셨대요. 우리의 두려움의 감옥, 우리의 그 걱정의 감옥, 우리의 그 염려의 감옥, 우리의 그 질병의 감옥에서 우리를 열어주려고 오셨대요. 자, 근데 이 노임, 여기서 노임을 선포하다. 이 노임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요, 이 문맥상 약간 의역됐습니다. 이 파하흐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눈을 밝히다, 눈을 떠 보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갇힌 자니까 조금 그 문맥에 맞게 의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실 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여기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요, 단지 신체적인 눈을 뜨게 하셔 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다리 저는 자를 고치시고 이 귀 먹은 자의 귀를 뚫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갇힌 자들은요, 온전히 보지 못해요. 우리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였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놓였음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예수의 십자가에 놓였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우리 성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성도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함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추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은요, 유대력으로 샤브옷입니다. 샤브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펜타코스트, 오순절이에요. 이 날은요, 이 유대인들이 6월절 지나고 이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또한 이 날은 이 예수님께서 부활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50일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것은요, 77절입니다.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추수의 날이에요.
수확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초실절날 첫 열매를 따요. 그러면 이 초실절날 그 주신 그 열매를 감사하면서 이 77절까지 날을 셉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 어린아이들이 마치 부모님과 놀이동산에 가기 위해 달력에 그 하루하루 지우듯이 나를 하루하루 센다라는 거예요. 나를 센다는 개념은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분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3,000명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추수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교회를 탄생시키셨어요. 초자연적으로 탄생시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교회를 유지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이 오순절날 베드로는 요엘을 인용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의 언어는 그림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눈을 열어주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로운 갈망을 넣어주리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너희의 심장이 뛰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자, 위에서도 자녀들도 예언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내 영과 내 남종들이 예언할 때 영어는 and로 이어주고 있어요. 우리가 남종과 여종이 예언할 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기적을 행하신대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수를 생각하면요, 추수가 그냥 막 저절로 막 내 옆에 열매가 맺히고 막 여기 막 예기치 않은 것이 뭔가 막 생기고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쉬워요. 마치 배달 앱으로 완전히 완성된 요리가 띵동하고 딱 도착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농경사회의 문맥에서 저처럼 이렇게 조금만 찾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벼는 스스로 수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저절로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추수 때는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어요.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됐어요.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이 자발적으로 섬길 때 거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섬길 때 영광이 있었듯이 여러분이 이 추수의 때에 남종과 여종이 되어서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 땅과 하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은요, 아브라함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 맺을 때 동물을 반으로 자르고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라는 아주 강력한 언약이에요. 피 사이를 지나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재우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맺으면 그는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할 수 없어요. 그런데 대신 불과 연기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실패해도 죽지 않아요. 왜요?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이 실행돼요. 왜요? 그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번영하고 여러분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자연적으로 창조하신 이 교회는요, 일반적으로 개념이 지역교회라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친구, 여러분의 그 이웃 관계에서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여러분에게 이방인도 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이유를 묻게 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유를 물을 때 복음을 듣게 돼요. 그러면 그들도 살아납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떠서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쁨으로 추수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울길 원해요. 좌절하길 원해요. 슬퍼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추수합니다. 구원을 봅니다. 추수를 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꿉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림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치유받았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본 대로, 그들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추수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든 그레이스 하우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We prayed in Jesus' name. Amen. Praise the Lord.